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사랑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그,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교회가 사랑으로 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그러니까 교회 10년 우리가 같이 다녀도 서로 서먹서먹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정 우리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과 또 뒤에 있는 분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사하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우리 전에 그 비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그 그러니까는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 테스트예요, 기억력 테스트. 우리의 비전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비전이 뭐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에 이렇게 점수로 딱그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선물. 네, 네, 네. 우리의 비전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다. 그죠? 우리의 비전이 야망이나 망상이 아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네,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인권을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한 이유고 저도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면서 예전에 보니까는 구원에 대해서 10년을 얘기해도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딱 놓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못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걸 우리의 마음판 우리 새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반복해서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면서 나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큰 힘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삶,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예전에 그 한 성도님의 자녀가 그 서울 어린이 전문병원에 이렇게 입원했다고 해서 이렇게 병원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딱 보니까 어른 같기도 하고 어린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좀 어중간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병실에.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환자가 그 프로젤리아 환자였다는 거예요. 프로젤리아. 그래서 프로젤리아 환자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염색체의 5번 염색체가 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급속히 노화가 진행된 겁니다. 급속히 노화가 진행돼서 우리 일반 사람보다 5배나 7배의 압축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살인데 몸은 60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런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몸은 지능의 삶은 10살밖에 안 됐는데 몸은 60세야.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삶이.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영적인 프로젤리아 환자들이 많다. 이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많다. 그것이 교회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들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영적인 성장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리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이제 교회 이제 출석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해라, 좀 참여해라,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거죠. 그냥 나만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면 돼, 소리 없이.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한 청년이 그 예배만 드리고 다른 활동을 안 해서 이제 그 청년한테 가서 우리 예배만 참석하는데 우리 같이 청년 모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권유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기 때문에 전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라는 거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성장을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런 영적인 성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특히 이런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은 시험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신방하러 가면은 하나님이 저만 싫어해요,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분들도 있었고, 또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갈래,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강당에서 저나 목사님이 어떤 개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설교하겠습니까? 있는 말씀으로 하는 건데 본인이 찔려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작업이지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큰 근심이죠.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너무 초보이기 때문에 이단에도 쉽게 빠지면은 나올 수도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신령한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들, 즉 이제 성숙한 자들처럼 너희에게 대하여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밥을 못 먹인다. 그래서 우유를 먹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밥을 먹을 수 있죠. 연약한 자들은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안고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영적인 수준의 상태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안에 시기, 분쟁, 다툼, 그리고 육신에 속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함들. 그러니까는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이렇게 개척했는데 너무나 어린애 같은 거예요.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장에 대해서 보면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핸드릭슨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사람은 나무와 같아서 자라거나 죽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지 상태가 없다는 것을 단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상 그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뜯어보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저자가 영적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적 지식을 벗어나고 다시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 왜냐하면은 다시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뭐예요? 못을 박는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너무 힘든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계속 자랍니다. 저의 그 하드디스크의 많은 분량이 그 아들에 대한 동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부모는 그 기쁨으로 계속 이게 찍는 거야. 야, 얘가 이렇게 자랐네, 이렇게 하네 하면서 그때 시절에 보면서 이렇게 즐거움이 있죠. 물론 지금은 속 터지는 일들이 부모 입장에서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아기의 몸무게와 키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체크해요. 무조건 체크하고. 그리고 자라지 않으면 어떤 병에 걸린 거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가 어린아이에서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서 가정을 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갓난 아이들이 넘쳐난다면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저귀 갈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야. 그들을 뒤치다거리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강조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단계로 성장하는지에 대해 좀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한 여기가 이 일서라는 건 뭐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편지죠. 서신서라고 해요. 편지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편지는 그 안에
편지를 쓴 사람의 목적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지가 어떤 건지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인 요한이죠. 요한이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그 안에 보면은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다. 그러니까는 이 둘이서 야고보랑 요한 이 두 명은 예수님이 정말 수족과 같이 함께했던 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한이 베드로만큼 굉장히 총애를 받았다. 요한복음이라든가 잘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을 보면 요한복음도 썼고요. 그다음에 요한서신, 그죠? 요한 1서, 2서, 3서 썼고요.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된 걸 봅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 요한이 그 보면은 말년에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소아시아 쪽에 거기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 근방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 사역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향한 이 요한의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한 지 9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 오랜 시간이 되니까는 계속 이제 세속적인 유혹이 있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유혹이 있고 거짓 가르침들, 선생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과 이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요한 서신에 대한 요한이 근본적인 문제였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보면은 요한 1서의 그 핵심 단어가 딱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우리 보면은 우리 1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긴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1장에 우리가 보면은 보겠습니다. 우리 1장 3절에 보면 거기 그렇죠. 네. 그 요한 1서 딱 나왔네요. 요한 1서의 핵심 단어가 이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교제죠, 교제. 교제인데 누구와의 교제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하나님과의 교제. 제가 이 요한 서신을 보면서 이렇게 왜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사귐을 강조했을까? 하나님과 이 교제를 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돼서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사귐이란 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고 애매모호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너네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제가 보면 대표적으로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냐?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일들을 좀 행하고 있냐?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고 있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체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끼리끼리 모인다. 이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인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까? 서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유유상종, 비슷한 무리끼리 모인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생각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고 서로 그렇게 쉽게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사도 요한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까지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좀 높아져서 하나님의 좀 눈높이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깊은 그런 교제를 갖고 또 영적으로도 힘이 강해져서 이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들 극복하면서 좀 살길 바란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의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면은 여기서 12절에서 14절 보면은 그 세 단계가 있죠. 첫 번째 어떤 단계가 있죠? 자녀들, 그죠? 그죠?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있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의 단계,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는 어디까지냐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14절에도 또 우리 아이들아, 그죠? 아이들이 또 있어요.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의 단계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2절 제사함을 받았으면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제사함의 확신이 뭐냐? 제사함의 확신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제사함의 확신을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어떤 상태? 진노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험악한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 이 죄 문제의 해결, 이 죄 사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죄 사함을 받고 나면서 우리 다시 이제 태어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뭐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성령은 이게 두려워하게 하는 노예를 만드는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는 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이 이제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백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백은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다 듣고 계세요. 뒤에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도 동일하게 그분도 울면서 다 우리를 듣고 계시고.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선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이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 우리 13절에 보면은 우리 뒤쪽에 있죠. 청년 13절 우리 뒤쪽에 청년들아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 14절에 보면 여기 셋째 줄에 청년들아 있죠.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 청년의 단계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청년의 단계는 이제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의 세계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전투에서 이겨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우리 14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게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네,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뭐라고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이미 어떤 전쟁? 승리한 전쟁이다. 승리한 전쟁. 그러나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전투는 있어요. 이 사단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이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는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서 이 사단의 세력과 이겨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뭐죠? 말씀이다. 말씀. 그죠? 오직 말씀으로만 이긴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강력하게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과 이 3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승리했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무찔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는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야.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이 중세 시대의 이 부패한 교황들과 권력자들과 이 군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을 가지고 충족받은 겁니다. 어떻게 아무 힘이 없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갈 때 승리한 겁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그 당시에 얼마나 영국 사회가 부패했습니까? 혁명의 그런 위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영국 사회가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요한 웨슬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하면서 이 영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하기 시작.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대공황으로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서로가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은 미국 구하기 위해서 앞장섰는데 항상 너무 힘들 때면은 직무실의 문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 고인이 된 강영우 박사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운데 어떻게 싸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싸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성경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단순하지만 완벽한 승리의 공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단계가 있죠. 아버지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단계가 우리 13절에 있는데 우리 13절 우리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에 보면은 우리 두 번째 줄에 또 아비들이 있죠. 아비들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여기 신앙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아버지의 단계는 어떤 거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냥 태초부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였죠. 근데 어느 날 노벨의 동생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 신문에서 이제 오보를 낸 겁니다.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러면서 대문짝만하게 이제 그 표지를 했는데 죽음의 상인 노벨이 사망하다 한 거예요. 오보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노벨이 굉장히 크게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길도 넓히고 그 다음에 탄광에서 그걸 폭발시켜서 여러 가지 석탄이라든가 그런 것들 잘 캐낼 수 있는 좋은 일들에 쓰이기를 원했는데 실상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사용했어요? 전쟁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좌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전 재산을 바쳐서 만든 상이 어떤 상? 그렇죠. 노벨상입니다. 노벨은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자신의 발명품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가장 알맞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알맞게 사용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장 알맞게 사용한다는 의미 가운데 섭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섭리라는 거. 우리가 그런 이유로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돼요? 온전히 맡기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준비됐나요? 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의 초점은 자기 유익에 집중하죠. 그 다음에 우리 청년의 단계면은 남을 의식하면서 관계에 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먹고 지그시 이제 아비의 단계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비된 자들, 아버지의 특징들 보면은 항상 잔잔함이 흐르는 물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성공했다고 너무 기뻐하지 않고, 실패하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잔잔한 그런 깊은 물 같은 사람인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묵묵히 지었을까? 요셉이 그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그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다니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비의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뭘 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는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아는 단계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요한은 너희는 어린아이들은 요까지는 알아야 된다. 요까지는 알아야 된다. 청년들은 요까지는 해야 된다. 아비들은 이런 믿음 정도는 소유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욕심일 수 있지만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라. 우리의 성장이 작은 예수의 삶까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보러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저희 모습을 보세요. 너무나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모습 가운데 거창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요셉처럼 높은 위치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우리가 실천해라. 우리가 GBS를 하잖아요. GBS의 목적이 뭡니까? 거의 하나님 여러분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GBS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게 뭐냐, 우리 고민 좀 해라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너네가 그 고민한 걸 우리가 실천 좀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너세니얼 호손이 쓴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단편 소설 좋아합니다. 읽어보셨나요?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인가 이게 교과에서 실렸어요. 교과에서 실려서 이 큰바위 얼굴, 저는 이제 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재밌어서 나중에 이제 전부 다 본 적이 있는데, 남북 전쟁 직후에 그 어니스트란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하나의 전설을 듣게 되죠. 그 전설이 뭐냐면은 저기 바위 언덕에 보면 큰 바위가 있지 않냐.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탄생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할 거다라는 그런 전설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어니스트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 정말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 만나보고 싶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어쩔 때는 돈 많은 부자를 만나고 얘기를 들어봤고, 어떨 때는 싸움을 잘하는 장군을 만나서 얘기했고, 어떨 때는 말을 잘하는 정치인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시인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큰바위의 얼굴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이 어니스트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쫙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어니스트의 얼굴 보면서 다 외쳤어요. 와, 바로 당신이 큰바위의 얼굴이군요 하면서 전부 다 외쳤던 거예요. 그때 이 어니스트는 생각했어요. 아니다, 난 아니야. 나보다 더 현명하고 나은 사람이 큰바위 얼굴일 거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끝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이런 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다. 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우리 자기의 성찰 가운데 말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과 일치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생긴다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거대한 성공에는 거대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성공하든 좋은 대학에 가든 획기적으로 뭐 체중을 줄이든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에서는 솔직히 특별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만큼 확실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전문 등산가들은 산을 올 때 충고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한 발자국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갈 때 절대로 그 산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우리의 한 걸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성장도 이와 동일하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어제보다 단 1% 아니 0.1%만 애쓰고자 노력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안에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그 영적인 인들이 어느새 우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죽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단계들이 있다. 그럼 어린아이의 단계는 어떤 단계, 뭐가 필요하다?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을 그렇지 아는 거, 아버지로 아는 거. 그럼 우리가 보면은 청년의 단계는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에 승리하는 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우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단계는 뭘 알아야 되냐? 그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렇죠?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런 삶을 우리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꾸준히 1% 우리가 말씀 가운데 노력할 때 어제보다 우리가 1분 더 말씀 보고 우리가 어제보다 1분 더 기도하고 어제보다 1분 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보다 1분 더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을 더 잘 감당할 때 우리 안에서 서서히 뭐가 나타나냐?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올 2024년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성공은 뭐냐면은 예수 닮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에서 아버지 단계까지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꾸준히 조금도 나가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제3의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예수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중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주간 되게 달라고 아버지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업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운된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VIP 영혼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VIP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와 양육과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푹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갓난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자가 먹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고기를 씹고 아버지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리라 말씀하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알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공부하는 데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이들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주님이 붙잡게 도와주시고, 산 소망을 바라보게 허락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우리 VIP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VIP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와 양육과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과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애 같은 아버지 신앙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고기를 먹고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여 강건하게
청년답게 아버지들같이 아버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와 공부하며 아버지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주일 학생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들 하나님 아버지와 더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힘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고기를 먹고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장성한 훈련까지 이르러 날마다 믿음으로 싸우며 죄와 싸우며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